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에서와 야곱, 과연 유기와 선택 예정의 예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표이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의 일하심의 예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가슴이 절절히 와요. 꼭 우리의 삶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저는 성경 읽을 때 그 야곱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가 제일 저에게 구구절절히 항상 저에게 이렇게 가슴이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많지 않은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사역은. 나중에 제가 천국에서 봤더니 세례 요한의 동네에 제가 사는 거예요. 보니까 왜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왜 처음부터 이렇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동네에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살 동네도 정해져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브라함 동네에 살아갈지, 이삭의 동네에 살아갈지, 다윗의 동네에 살아갈지, 세례 요한의 동네, 베드로의 동네에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같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이야기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이야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이야기지. 물론 우리들도 거기에서 알아야 될 사항도 있지만,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삶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에게 이삭의 이야기부터 벌써, 이삭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벌써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 가운데, 야곱의 오늘은 출생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로. 그런데 이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형이,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었는데 형이 있었던 거죠. 형이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발꿈치를 잡고, 그리고 야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치고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날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눈이 안 떠지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시죠? 잘 아시나? 뱃속에서는 눈을 못 뜨잖아요. 숨도 안 쉬잖아요. 거기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에서 나오면서 눈도 뜨고, 그 다음에 숨은 먼저 쉽니다. 근데 눈도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태어나자마자는. 좀 있다가 보이지. 그래서 보이도 않을 텐데 어떻게 그걸 만져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이 욕심이 대단하다는, 어떤 그 열망이 대단하다는,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적인 표현이고,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벌써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바로 맞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결국에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결국에
변화되고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더불어서 관련된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아주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아닌 상황은 관계없으나 개신교의 상황에서는 매우 첨예하고 매우 왜곡된 교리로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이것은 거의 고착화되어 버렸고 개신교적 상황에서는 많이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는 왜곡된 구원론 쪽으로 이것이 굳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얘기를 오늘 저에게 처음 들을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나중에 볼 사람들이 처음 볼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번 자신이 어떤 들었던 이야기로 고정화되어 버리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말씀하는 거죠. 저희가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은 이 땅에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서 아예 그렇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처음부터.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매일마다 성경 보고 매일마다 이 성경에 관한 교부 때부터의 모든 해석들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원문을 다 들여다보고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나 어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게 된 거죠. 나이도 들고 그런 연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뚜렷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도 순종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다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론, 그리스도론을 좀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불러내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아들로 올 때 내가 다시 내게로 오르니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한 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 이삭의 생애까지 그래서 이 신론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론의 이야기를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구원론의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론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까지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지식들이 우리는 대부분 내가 들어왔던 것에 고착이 돼 있어요. 내가 들어왔던 것에. 그래서 이 한 분 하는 얘기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그 목회자들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너무나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그 이단의 어떤 그 분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 아닌지 아리우스 이단부터 시작해서 그 이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결정이 돼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은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고 해버려요. 아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지만 아니다고 not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not이라는 거예요. God is not son이에요. 더 son이죠. 아니라고 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이 우리 개신교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종교개혁 직후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종교개혁 직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 개신교적 상황에서 결정된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뚫어야 돼요. 천국에 있는 상황을 뚫어야만이 이것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이 뭐 예정 뭡니까 그 세상 돌아가는 뭐 이런 것만 맨날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 창세기 이야기도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 자, 그러면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는 과연 에서는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고 야곱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의 이 출생을 통하여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이러다가 이렇게 뱃속에서 이놈들이 상당히 컸죠. 이제 크다 보니까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서 막 차잖아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배가 엄마를 막 차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둘이 있는 쌍태인지도 몰랐죠. 쌍태인도 모르는데 아니 계속 배에서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이 자기 아내 세리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이 발로 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잖아요. 그렇듯이 발로 찰 수는 있으나 맨날 여기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뭐 뱃속에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 거죠. 근데 역시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정확히 알았죠,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 그에게 뱃속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인 어떤 말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가 임신한 줄 이제 알았죠.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의 미래가 보여요.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 미래에 재어질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미래적인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겠죠. 그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니까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고 두 아들이지만 두 민족과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들들이 어떤 거대한 민족을 형성해 가는데 두 민족 간의 싸움이다. 싸움이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두 민족 간에 어떠한 싸움이 진행되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이 두 민족은 합쳐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둘이가 싸우는데 나누인다. 둘이는 합쳐지지 않고 계속 치고받고 싸운 것이다. 결국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은 끝때까지 싸워요. 계속.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데 두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원문은요, 하나는 다른 것보다 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강할 거다. 그래서 두 민족 간의 싸움인데 하나는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할. 그리고
결국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보다 더 강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큰 자는 에서를 가리키겠고 작은 자는 야곱을 가리키 동생이니까 여기에 큰 자와 작은 자를 잘 했는데 어떤 데 성경을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도 번역이라 그거 의역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은 정확히 번역해 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것이고 엄청 왜곡된 것이고 엄청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위대한 신학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지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위대한 신학자가 이전에는 그러면은 위대한 신학자 없을 때는 그럼 다 지옥 갔나요? 그 사람이 이 세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나요? 몰랐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네가 그것보다 뛰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그거 하라고 저 같은 사람들 불러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는 구원에서 버림받은 에서의 이야기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야곱은 뱃속에서 또 이미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결국에 구원시키는 그래서 이 야곱은 어쨌든 간에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천국까지 데려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두 민족 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민족 간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지 두 민족의 구원에 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결정돼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안배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딸인데 제 딸은 음악적으로 약간 천재성이 있어요. 중학교 때 보내보니까 예종 이런 뭐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그런 이 아이는 최소한 이화여대는 다닐 수 있습니다. 저한테 원장님이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그 뭔가 있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다르고 들으면은 이 테마 음악을 텔레비 나오면 듣고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기를 한두 개만 다릅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해라 뭐 강요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자기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부모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이 다윗처럼 악기를 연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안배가 있는 겁니다. 안배가. 그래서 이 안배라는 것은 유전적인 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아예 천국에서 가 보니까 다 이 천국에서 예정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보내마. 너의 가정은 너무나 네가 태어날 가정은 너무나 힘든 가정이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어서 그렇게 가면 다 지옥 가니까 네가 내려가서 그 집안에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 동네에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 세계와 천국을 다 알아야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모르면은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좌우지가 이 모든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은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참조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에서는 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구원론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천국에서 사명을 주어 보냈음에도 이 땅에서 그 사명대로 안 살아가면 쏘도록 합니다. 예언 이렇게 방언 통해 보면 쏘도록 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계획해서 너를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간 사람이 쏘도록 해. 그러면은 사명이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럼 천국에 가면은 보좌 자리에 가까이 못 가고 면류관을 못 얻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낼 때 특별한 사명 없어도 이 땅에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가면은 보좌 자리 엄청 앞까지 다 갑니다. 면류관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영적인 은혜는 바라고 사모하고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자는 결국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래요. 영적인 그 축복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가는 자가 결국에 얻게 된다 이래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네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라반처럼 너를 괴롭히고 20년을 괴롭혀도 나는 네가 그 열정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켜 줄 거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흔들어도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거든요. 물론 성질이, 이 야곱은 이 딱 그 발꿈치를 잡을 때부터 욕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성적으로 강렬한 이런 욕심, 열정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것을 결국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태어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임신하게 됐을 때 웃음이라 그랬잖아요. 웃음. 그런데 사실 이삭의 생애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려져야 되는 아픔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아픔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날 사라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웃음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울음이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바친 그 해에 사라가 자기 아들을 그 아브라함이 죽인 줄 알고 슬퍼서 죽었다고 야살의 책에는 나와요. 그 슬퍼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살의 책을 보면. 성경은 안 나왔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정을 사모하느냐, 이거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깨어나서 내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이,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몰아줘요. 너는 참으로 기특하도다. 너는 참으로 기특하도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없어서 온다는 것은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 때 하늘에서 보내지게 될 때 어떻게 보내냐면은 0살부터 보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되게 되면은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알려서 보내지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공개되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결국에 형으로 태어나겠지만 동생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섬기는 자가 비참한 게 아니라고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안배가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한다면 더 큰 복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못 갔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 밑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자기의 스승을 배반했어요. 어쩜 이 세상 말로. 왜요? 당신의 해석은 틀렸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두 가지 크게 예정론과 그 예정론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지금 두 교단이 그래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예정은 결국에 성경의 예정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졌느냐는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안배였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은 뜻을 알고 우리는 원래 있던 곳으로 본향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갈 거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숨 쉬는 동안 나를 남겨두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된 인생일까? 주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지 못했어도 내 인생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후 5시에서 6시 1시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인생을 마감하겠다 결정하면 오전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받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너무 늦게 내가 깨우침을 받았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에서 그걸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결국에 운명론적으로 해석해서 너는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너는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만들었다.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지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에서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두 국민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못하면 천국에 가면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천국 갔으면 알아요. 뭐 따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성령께 간구하시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갈 때 비로소 이 눈들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냐? 21절을 볼까요?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이 용도를 이 그릇을 이렇게 쓰겠다고 만들고 이 그릇을 왜 그릇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그릇은 이런 용도로 쓰겠다 저 그릇은 저런 용도로 쓰겠다고 쓰겠다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죠. 주인의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거지. 이것은 지옥이고 이것은 천국이야. 이거 결정한 게 아니라고. 너는 이런 용도로 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지. 더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게 죄들이에요, 불의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은사가 다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다르고 다 뭔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더러움에서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은 귀히 쓰신 그릇이 된다. 나무 그릇이라고 너는 천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만드실 때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록 나무 그릇으로 금그릇보다는 가치는 떨어지겠잖아요. 그러나 나무 그릇이 꼭 들어가야 될 용도에 있는 그릇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2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남기게 되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무 그릇이었지만 이렇게 너는 아름답게 너는 삶을 살았다. 절대 그랬어요. 나는 모태신앙 3대 신앙이면은요, 3대 신앙이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땅부터 틀려요. 벌써 3대 신앙이 되면은 대지가 우리가 살 땅부터 틀려요. 크기가 3대가 내려오면은. 그런데요,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은 땅도 좁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살면은 땅을 넓혀줍니다. 그 일대에도 땅을 넓혀줘. 천국의 땅을. 집터가 벌써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믿어 왔으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땅을 넓혀준 땅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땅은 넓혀집니다. 다시 집도 공정이 달라져요. 아주 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미리 정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는 미리 버림받아서 너는 버려졌어. 근데 예정론 얘기한 사람 치고 자기는 예정론 막 얘기한 사람, 자기는 버려짐으로 예정됐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자식 자체가,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구원과 멸망이 예정되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게 돼서는 절대 대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잘못 하나님을 폭군처럼 해석을 해버렸느냐. 그것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봅니다. 로마서 9장을 다시 열어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예정론의 그 사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9장을 특히 이제 그렇게 칩니다. 근데 그게 잘못 본 거예요. 9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13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12절까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주님이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섬기는 자가 천국에 복이 있다.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서 종로를 한 자, 천국에 갔더니 섬기는 자도 있고 종도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그런 자 되지 말고 이 땅에서 네가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께 정말로 종처럼 감소하니 맡겨지래 순종하고 뭘 하면 다만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했다고 떠벌리지 말고 시장과 문항에 어디 가서 막 나 이렇게 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이 복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되다 이거예요. 그런데
13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잘못 해석했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에 에서는 멸망으로 갔고,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과 관련된 용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 9장은 그 금그릇 아니 쓸그릇 그릇 얘기도 다 그릇 용도 얘기지 이것이 폐기 처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잘못 해석했어.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용도의 구별일 뿐이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거냐.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감당하는데 아니 나는 왜 그런 용도를 안 쓰시고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네. 저 주의 종으로 왜 성경을 보는데 저렇게 깊게 보고 저렇게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깨닫다면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 넓혀준다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규정된 게 없다니까. 운명론적이 된 게 없다니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우리에게 한 거예요. 왜 남은 좋은 거 주고 나는 못 줬다고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고 없는 것 없이 다 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맨날 남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남 핑계만 되는 거예요. 네? 내 딸이 음악적 천재성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는 왜 그런 피아노를 못 칩니까? 지금부터 하시라고. 그러면 자식 때 나오겠지. 제 윗대가 뭐 노래를 잘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에 감사하고 주님 이런 걸 내가 듣게 했으면 소망을 갖게 했으면 제가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세요. 너는 아브라함이지만 막벨라굴 하나만 차지했지만 너는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복을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너는 막벨라굴 하나밖에 못 차지하고 간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그것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이미 큰 그릇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24 장로의 족장에 속하게 만들어주고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말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계속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풀어야 돼요. 원문을 따라서, 그 다음에 문맥을 따라서, 배경을 따라서. 그러지 않으면은 오해를 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멸망과, 그러니까 버림받음과 쓰임받음, 멸망과 구원이라는 이 각도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쓰이느냐, 용도, 쓰느냐의 용도의 차이죠. 우리는 정확히 알아서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이 사실을 깨달으냐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좌자리 앞에 갑니다. 여러분도 면류관 다 받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도 야곱처럼 열망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걸 열망을 그냥 갖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구원론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성경대로 우리가 듣고 성경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제한 없이 누구든지 이방인 유대인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다 얘기해 놓았으니 오늘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노력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